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일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면은 늘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저분들이 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기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남성들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우리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남성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말입니다. 내 남편이 와가지고 졸고 또 딴 생각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남성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성장이 느리다고 여러분 막 면박 두지 말고, 또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남성들이 정말 우리 계산교회의 주역이 되고 기둥과 같은 일꾼이요,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한 번 더. 여기가 천국입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교회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시원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천국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참 많이 오늘도 여러분 벌써 예배 새벽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이렇게 드리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리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적어도 제가 나이가 50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일주일에 한 2번 곱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적어도 5,000번 이상은 드린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5,000번보다 훨씬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5,000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몇 번 드렸을까? 왜 웃으시죠?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이 전광판에 하나님께서 점수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희가 드린 예배는 90점이다. 그럼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면 돼요. 만약에 너희가 오늘 드린 예배는 59점이다. 그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까? 헌신 예배에 수많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수많은 헌신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고, 가인은 직업이 뭐다? 농사 짓는 자였어요. 아벨은 목축을 했죠. 양을 이렇게 기르는 그 목축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두 아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때 어떤 다른 교육보다도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교육했던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교육이었어요.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부모님들 계시는데 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하는 게 뭡니까?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도 있는데 영어 교육 시키고 수학 교육 시키고 뭐 컴퓨터 교육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과연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의 교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 아니 하면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인데 제자훈련에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소감문을 써오라는 숙제를 냅니다. 놀라운 것은 중직자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 처음으로 가정 예배 드려봤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힘써야 될 것,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교육할 때 그 교육 중에서 최우선의 교육이 뭐가 되겠느냐?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교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결론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 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뭐냐면 제물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농산물을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피가 없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는 피를 흘렸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실 이 해석이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냥 선입견이나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여기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제물에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자가 먼저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니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정확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도 있지만 뭐예요? 예배자에 있다는 게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재물보다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뭘 생각합니까? 예배하면 순서를 생각하죠. 묵도, 찬송, 기도,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하면 그 순서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를 바쳐주는 여러 가지 성가라든지 아니면은 오르간이라든지 또 예배의 공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가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아벨에게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가인이 드렸던 제물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3절을 보니까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가 농사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땅의 소산은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땅의 소산에는 가인의 진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중심이 없었습니다. 겉모양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예배입니까? 제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간다고 공부 잘합니까? 학교 간다고 공부하는 아닙니다. 학교 가지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3분의 1이 자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가면 공부하고 오는구나, 학원에 가면 공부하겠구나, 천만에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귀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참석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올림픽 정신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올림픽 정신이 뭐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천만에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 양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 새끼예요. 첫 새끼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가 목축을 해서 양을 길렀는데 그 양이 새끼를 얻었는데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처음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기름,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 기름을 왜 원하시냐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아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까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우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 헌금, 이런 그 헌신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챙긴다라는 게 5천 원짜리를 내야 되는데 색깔이 비슷해서 5만 원짜리를 낸 거예요. 와, 집에 가서 땅을 치고 내가 5천 원을 드려야 되는데 5만 원짜리를 드렸다고. 우리 계산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은 죄송합니다,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물론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 임하시고, 사실은 이미 그 제사에 대한 판결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제가 볼 때는 에서가 인간성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장자권을 빼앗아 간 것도 야곱이고, 그리고 야곱이 주랭랑을 쳤고, 사실 가인이 죽이려고 했지만 야곱이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 그때 굉장히 사나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다, 내가 용서하겠다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굉장히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고요. 형님을 그렇게 속였고, 아버지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인간성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파이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왜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상시에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히브리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망령이라는 게 뭐예요? 망령났다, 그게 망령인가요? 여기 망령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godless예요. 여러분,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에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간성이 좋다고 말하나요? 그죠?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인간성은 좀 그랬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 그래서 이스라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름에 하나님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뭐가 될까요? 그냥 종교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묵상도 하나님이 없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묵이 뭐예요? 조용한, 침묵하는 거잖아요. 생각. 묵상은 조용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묵상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던데, 우리 아마 형제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20년 동안 매일 2번씩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2번씩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매일 2번씩 20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묵상과 그 사람의 묵상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의 묵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묵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려보는 거예요. 정말 후회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대학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주일날 7번 예배 드린 적도 있었어요. 이야, 진짜 예배 많이 드리는구나. 그러나 제가 그렇게 7번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1988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리고 신대원에 가서 첫 번째 예배부터 드리는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늘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었어요. 정말 또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더라도 체풀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유학을 가서도 퀴즈를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제가 체풀만큼은 꼭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혹시 조는 분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이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도 조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의 취미가 뭡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예배입니다.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의 특기가 뭡니까? 제 특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좋은 예배자예요.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예배자들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제가 4번 예배 드리고 왔어요. 우리 계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했는데 인생에서도 실패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화냈다라는, 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남성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 남성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욱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욱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도 욱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화내는 게 어려울까요? 웃는 게 어려울까요? 예? 뭐예요? 웃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웃으려면요 안면에 있는 근육이 한 7, 80개 되는데 그게 다 작동이 돼야지 웃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지금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육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웃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근데 화내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회에서도 화내면 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면 졌다고 생각하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가인은 화냈어요. 근데 그 화는 하나님께 대한 화였어요. 정말 망령된 거였어요. 네가 왜 화내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회 주시는 분이거든요. 늘 하나님 세컨 찬스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왜 기회 안 주시겠습니까? 가인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분한 마음으로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에서도 실패했고 예배 후에 삶의 예배에서도 실패한 거죠. 근데 더 가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벨 경호원입니까? 아벨 가이드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인의 말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인이 삶의 예를 잘 드렸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 동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놈이 뭘 하든 나에게는 관심 바뀝니다. 그 얘기잖아요. 적어도 그가 삶의 예배를 평상시에 잘 드렸더라면 제사에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평상시에 지하호를 잘 지켰는데 오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을 받지 않은 거고 그 가인의 삶을 받지 않은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 질타를 당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삶의 예배를 너무 잘못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그 형제들 얘기를 들어보면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짠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참 여러분들을 제가 참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뭐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공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최근에 책이 발간됐는데 이 방선호 장로님이 쓴 일터 행전이라는 책을 한번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방선호 장로님은 그 방선기 목사님 아세요? 혹시 이랜드 사목? 그분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대한항공에 계셨고, 뭐 대한항공 요즘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서 상무를 역임하시고 또 자회사의 사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명지대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는 일터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거잖아요. 평신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터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책에서 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 플러스 융화력. 융화죠. 융화는 이퀄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전도를 왜 못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직장에서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있는 그 직장이라는 데가, 사업장이. 그러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밝히라는 거예요. 나는 계산교회 다니는 집사다, 남전도 회원이다라는 것을 밝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융화력이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융화라는 것은 완전히 기름하고 물처럼 그렇게 갈라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 융화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1차 식사하고 2차 가잖아요. 그죠? 2차 술집에 가면 술집에서 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남아주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그 동료들을 택시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에 가서 또 이분이 뭐 또 그렇게 예수 믿는데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선택한 게 뭐였냐면 탬버린 사역을 했다 그럽니다. 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죠.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융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뭐 결별이야.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신서를 보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늘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과 헤어지면 안 돼요. 전도의 대상이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그 사역이 바로 일터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계산교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좀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융화, 그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직장 내에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사실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예배자로서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예배자의 차이라는 것은 예배 현장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배 현장. 이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평상시에 제 아우를 지켰습니다. 그게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11, 12, 13, 14, 15 계산교회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산교회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김태일 목사님 사용하시고 우리 사모님과 당회원들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 인천 지역의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